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시고 저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같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심령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원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힘과 건강과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거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원에서 한 주간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니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금방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교훈을 이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 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했고, 어디 여행을 가면은 장막을 잠깐 치고 그 안에 거주했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이 장막을 걷는 것처럼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입고 있는 장막입니다.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어느 날 이 육체 밖에 벗어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바로 그 시점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두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어쨌든 죽음 바로 앞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맞고, 성도들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이 될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장까지 짧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쭉 읽고 좀 이 안에 내용들을 좀 찬찬히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5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총 8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뒤에 7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믿음 위에 건축된 7층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 잠깐 접고 유다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닌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이제 유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 안에 성령은 없으면서 자기의 육신을 쫓아서 당을 짓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20절, 21절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지만 실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 더욱 힘쓰라고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위에 이렇게 7가지를 거론하면서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하라는 말은 그 위에 더하라, 즉 쌓아 올리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될지, 그 위에 7가지를 더 쌓아 올려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더욱 힘써서 행해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더욱 힘써야 될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 한 6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말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이 됩니다. 풍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위에 7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사람, 더욱 힘쓴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전심전력한다는 말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더욱 힘써서 건축하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닐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더욱 힘써서 건축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 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더욱 힘써서 이 믿음 위에 7가지를 건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견고케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실족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실족한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즉 믿음 위에 더욱 힘써서 7층 집을 건축하는 이 사람은 결코 신앙의 실족함이 즉 넘어짐이 없을 거라고 여기 베드로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구원을 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데, 자, 구원을 받은 아무것도 상을 얻지 못하는 그 상태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음 이후에 이제 부지런하여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원만 달랑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간다면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9절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즉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시치 못하다는 말은 근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게을러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눈이 밝았다가도 다시 침침해지잖아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침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소망은 흐려지고 삶의 목적이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치 못하고 자,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천국까지 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력이 영원한 곳에 가 있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적인 거 이런 것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근시라고 얘기하죠. 원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근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자, 이 중에 과거의 죄는 사했고 미래의 죄는 안 사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건 우리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으면서 죄 짓고 살라고 해주신 게 아니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목적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영광과 상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다가 이 신앙의 이런 덕목들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믿음을 가진 이후에 더욱 힘써서 신앙을 건축해야 될 이유를 적어도 6가지 8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실족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이 실족지 않기를 정말 원하시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다 소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정말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간절히 갈망한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여 여기 권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 8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 합당한 8가지 이 덕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될 8가지 덕목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먼저 순서를 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8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맨 앞에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 집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터가 준비되고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신앙을 건축하는 터와 기초와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의 덕목들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터가 준비되지 않으면 집을 건축할 수 없듯이 믿음 없이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앞서서 우선해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건축할 수가 없고 신앙의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확실하냐? 그게 문제죠.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냐?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성경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으로 할까요? 물론 말씀으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말씀 속에서 자기 믿음이 천국에 갈 확실한 믿음인지, 즉 구원받은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해 볼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그것을 스스로 확증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거짓된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보면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헛된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가짜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런데 헛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헛된 믿음이 뭘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7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죽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진 믿음이 삶으로 확증될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이르기를,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데,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어떻게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건 가장 확실하게 믿는 존재는 귀신이다. 마귀도 그것은 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파손된 믿음이 나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파손된 믿음은요, 양심을 버린 믿음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양심에 끄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죠.
파손된 믿음, 파손됐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올바른 믿음은요,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는 파손하였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버리운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버리운 믿음일까요? 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진리를 과감하게 대적하고 진리를 과감하게 버려요. 한때는 자기를 주님이 영원히 속죄를 해주셨다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그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사람은 버리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 버리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겠어요? 버리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잘못된 많은 믿음 가운데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누운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안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즉 반석 없이 모래 위에 신앙을 건축한,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반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오면 무너지고,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마음에 이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결국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그 사람은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희소성이 있죠. 가짜가 가장 많은 것 중에 세상에 다이아몬드 어떤 시장이잖아요. 이 가치가 높고 보석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자, 믿음의 세계에는 가짜가 훨씬 많을 거예요. 확실한 믿음,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믿음, 천국 들어갈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은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좁은 문 넓은 문 그것을 말할 가치조차 없을 거예요.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도 참으로 믿는 사람,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적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믿음이 귀한 것인지를 더욱 일깨울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보면 노아 시대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중에 그 방주에 타서 그 물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단 8명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겨우 8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은 열심히 하지만 믿음은 확실치 않은, 믿음은 뭔가 좀 부족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롯의 두 딸만 겨우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3명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살펴보고 알라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 가셨습니다. 자, 12제자, 70제자. 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이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결과 120명. 많습니까? 예, 지금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 믿는데 뭘 믿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끝절까지 이 내용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는데 그 에베소에 갈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 사도가 전한 핵심이 뭔지 내용을 말한 거예요.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회개와 믿음이,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먼저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바로 하나님을 등진 자신이 계속 그 길을 고집부리고 가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회하고 다릅니다. 어떤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심지어 옛날에 수도원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에 때리고 그 몸에다 못을 박고 어떤 거 걸어나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돌아왔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예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제사함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속죄의 사실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도 구원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하고, 또 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자기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도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 속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예수님은 천사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바로 독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가당치 않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인성을 갖고 계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소개하는 그 많은 말씀들, 비유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바꾸면 구세주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복음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신분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즉 신분과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를 거기서 건져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형벌받은 사실, 그리고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의 피가 지불된 사실, 그것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하신 일,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잖아요. 복음.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먼저 이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돼야 되니까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전부 용서됐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경에 너무너무 귀한 거죠. 왜? 독생자까지 죽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니까 이 믿음은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성경에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행위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믿음,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 동일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믿음이랑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을 당시에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니캉네캉 일반이다. 그 말을 이제 같다는 말이잖아요. 자, 구원의 내용이 같아요.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에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랑 바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이랑,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 다윗과 우리와는 무려 3000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독생자가 희생돼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받은 믿음입니다.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받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24절에 25절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자, 오기 전이 있고 온 후가 있다는 건 믿음을 받은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계시될 믿음이라 그랬어요.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몽학 선생은
어떤 그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부잣집의 어린 자녀를 학교까지 갈 때까지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아주 기초적인 것을 했던 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심판받게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죠? 몽학 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열어서 믿음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 여기 받은 믿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받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선을 딱 그어놓고 믿음이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려요.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선을 딱 그어놓고 자기가 어떤 그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왁구를 딱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거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려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 믿게 해주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죄 용서를 해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우리 번역을 봐서는 명확지가 좀 않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마음에 믿으면, 여기 믿으면 이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믿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것을 가리켜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의지를 가리켜서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쭉 전할 때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고, 이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증거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증거가 많이 나타나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간절히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도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려는 사람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죠. 구약의 여호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기념 칭호가 기록이 안 됐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전부 주로 바꿔놨어요. 바로 이 여호와가 주입니다. 바로 여기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가르쳐요.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여러 주변에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영원한 문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문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이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문들아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문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9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잘 보시면 들지어다. 자, 문을 열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도 보면 원문을 보면 들지어다 능동형이에요. 들릴지어다 수동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열 때 주님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열면 사람 편에서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강가에 여러 여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차주 장사로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주체가 사람 편에서 열어야 된다고 얘기해놨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치 않죠.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바른 진리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적에 주님께서도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그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동시에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려는 사람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주신 것을 가르쳐서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믿음이라는 건 믿어진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믿음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믿음 문제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기초가 준비돼야 그 위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 믿음의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것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믿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 믿음이 있다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욱 힘써, 즉 전심전력하여,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믿었으니까 나는 끝이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 그게 아니잖아요. 믿었으면, 믿음의 기초가 준비됐으면 전심전력해서 그 위에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출발선에 섰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진보해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착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출발선에 선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집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준비된 겁니다. 그 위에 신앙을 건축해야 돼요. 자, 그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7가지 덕목을 더해야죠. 자, 믿음의 첫 번째 덕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 다음으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 덕입니다. 덕.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확실해요. 믿음은 확실한 것 같은데 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막 부닥쳐요.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실족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켜요. 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 자는 실족지 않는다 그랬죠? 덕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실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믿음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덕입니다. 덕. 덕목 중에 하나가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임 중에 있든지 형제 자매를 만나든지 교회 생활할 때는 내가 이것이 정말 내 은행이 덕이 되냐, 유익이 되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덕 세우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과도기거든요. 과도기다 보니까 이 아직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과도기니까 이제 갓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다 해결됐고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데, 여전히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레위기 11장에 뭘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죠. 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담대하며 먹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범한다고.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자, 우리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뭘 먹고 안 먹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워질 때까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 세우는 일을 힘쓴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도와주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어요. 자, 그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잘할 때까지 받아주라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 찾겠습니다. 10장 23절.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자, 유익된 것이 뭔지, 덕을 세우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도록 힘써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갈라지게 하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찬송하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제하는 속에서도 덕이 되는 것을 하려고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덕이 되면 하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왜 덕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을 실족 안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실족 안 되기 위해서 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니까 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아끼는 마음, 형제자매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판단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 결코 덕이 안 될 거예요. 판단하게 하면 지적하잖아요. 판단하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자, 덕 다음으로 필요한 덕목이 지식이에요. 자,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요. 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교훈으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덕 다음으로 반드시 더해야 될 것이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다윗의 왕권을 찬탈한 그 다윗의 왕위에서 쫓아낸. 그런데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요, 참 인정으로 참 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 볼 때는 덕으로 보일 거예요. 인정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을 쫙 만들잖아요. 자,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거든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가는 것을 자기가 막은 거예요.
맡고서, 자, 왕께서 재판관을 세운 적이 없다.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다.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공의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절하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술부터 맞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자리로 쫙 모아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로 온 집에서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압살롬도 문제지만 압살롬에게 쏘가서 압살롬 편에 가담한 사람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닌데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인정에 얽매여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거냐 그 말입니다. 덕이 필요하지만 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도 보면요,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자,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무너졌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가 들어왔어요. 골로새 교회는 유대 의식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할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헛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단 교리는 가거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마음에다가 질서롭게, 사람의 마음에는 방이 있잖아요.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에다가 말씀을 질서롭게 잘 세워놓지 않으면요, 잘못된 대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죠?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성경을 쭉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성경을 건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계속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순종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바른 교훈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내 잘못된 것은 말씀을 배우는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이제 교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배워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인격적으로 온전해 가는 거예요. 온전. 그래서 덕 다음으로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 다음에 필요한 덕목이요, 절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요. 덕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과 행실에 절제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면서도 절제 배웠지 않습니까? 말과 행실에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실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칼. 자, 이 칼이 똑같은 칼인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맛있는 요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이 강도에서 손에 잡히면요 죽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성경을 가지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건지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사람 다치고 넘어뜨리거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잠언 26장 찾아보죠. 잠언 26장. 잠언 26장 9절입니다. 자, 7절을 읽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 같이 읽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다. 이제 다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 저는 사람은 그 저는 다리는 힘을 못 주잖아요. 힘 없이 달렸어요.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말씀은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해야죠.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렸어요. 그것 가지고 후려쳐 봐요. 지나가는 사람 다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문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때 압살롬 옆에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있고 한 사람은 다윗의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이 후세는 왜 거기 있었냐면 다윗을 쫓아서 나왔는데 다윗이 돌아가라고 했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다윗이 도망갔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갔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모략을 베풀어 봐라. 두 사람이 다 모략을 베풀었잖아요. 모략을 베풀었는데 이 후세는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용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지구매에 몰아넣으면은 무는데 대충 덤벼들었다가는 이거 다 망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한 위에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려고. 그런데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죠. 사실은 모략을 잘 베푼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즉시 따라가면 다 멸망시킬 수 있다. 지금 즉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얼른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압살롬 생각이요. 여기 이제 후세의 모략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모략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가면 자기의 모략이 채택 안 된 것을 알고 가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아니, 그 좋은 모략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잘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모략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자기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긴 가졌어도 그 말씀이 누구 손에 달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필요한 덕목이 딱 인내입니다. 인내. 자, 어떤 사람은요, 절제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길게 합니다. 1년도 하고 2년도 합니다. 그런데 절제하는데 끝까지 절제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어떤 분은 중도에 딱 포기하고 어떤 분은 1년 하고 2년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동안 절제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 절제하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신앙을 거기까지 시켜야죠. 주님이 좀 더디 온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좀 더디 올 것 같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무슨 약속을 받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신앙의 코스가 있는데 그 신앙의 코스를 달려가는데 바탕이 뭐냐? 인내로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인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생활에 보면은 인내가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인내가 안 쉽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인내는 인격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내가 의지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내를 한 사람 신앙 인격 속에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고난을 주셔서 연단시켜서 인내가 그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은 감사해야 될 덕목이거든요.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이 없으면 인내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주어지냐?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연단하기 위한 시련이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지자면, 인내가 우리 신앙 인격 안에 딱 고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련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절제하되 한두 번, 1, 2년, 5년, 10년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거고,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붙어 있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자, 인내 다음으로 필요한 덕목이 경건입니다. 자, 경건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도 하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실족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경건 그러면 신앙생활 전반을 사실 얘기하는 건데,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삶 속에, 신앙적인 삶 속에 모든 요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초로 해서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것을 포괄해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빼고 경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경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누구 두고 얘기했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는 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비밀.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 하나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 삶 속의 것을 전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덕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개인 신앙 인격이 좋다고 말입니다. 좋아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베드로에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상관이 없다는 건 두 개 다 포함이 돼요. 목욕한 것은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목욕 안 했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 자체를 못 갑니다. 그런데 목욕은 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발 씻는 것이 없으면 주님과 깨끗한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속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상관없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으로 끝나느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말 그대로 형제잖아요. 그래서 경건 다음으로 필요한 덕목이 형제 우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홀로 있기 좋아해요. 교제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연합이 안 돼요. 합심연역을 안 해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 봐요. 시간 지나면 넘어지거든요. 시간 지나면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해서 동거할 때 그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두 곳인데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열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므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조차 구원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뜻이 형제 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우애가 될 때 전도가 사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빌라델비아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들하고는 안 어울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사랑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우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방인 사랑하는 거, 불신자까지 사랑하는 거. 그럼 불신자 사랑하는 건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 받고 형제 자매의 힘 받아서 불신자 건지는, 거기까지 가야만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사랑도 이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계속해서 더해가면, 이걸 전심전력해서 힘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실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 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틀림없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앙이 정체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죠? 진보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진하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이것을 사람에게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기초가, 맨 처음이 믿음입니다. 맨 꼭대기가 사랑이에요. 자, 집을 쌓아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쌓아 올라가야 되냐? 사랑까지 쌓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집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을 둘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을 한다면은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정말 풍성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불신자를 사랑해서 정말 영혼을 건지고 있느냐,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덕목을 전심전력해서 힘쓰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거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또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건은 이 5절부터 7절까지 포괄적으로 이 경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쌓아갈 수 있도록,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도 주셨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틀림없이 주님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한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거든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뭔가 내가 힘써야 될 것을 바르게 힘쓰지 않고 있으니까, 또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실족을 안 한다고 분명히 권고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년 한 해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돌아보고, 그 믿음 위에 7층 집을 쌓아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이것을 좀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진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이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이 더욱 힘쓰라고 하신 전심전력하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다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